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누군가 통화를 할 때에 귀로 말로만 하던 통화에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영상으로 통화하는 일이 아주 평범하고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성례전은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례전은 눈에 보이는 말씀, 우리 몸으로 피부로 재현하고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 성례전 가운데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들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한마디에 성찬 예식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먼저 온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까지 우리는 다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을 품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에게, 지역사회에, 당연히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꿈틀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지금 여기에 현재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야말로 눈으로 보이는 말씀, 우리가 더욱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이미 성찬 예식에 참여했던 사람들로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삶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는, 우리의 영 안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소망 때문에 항상 감격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 앞에서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2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그 선지자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앞에도 그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다시 등장해서 이스라엘 왕, 이때 이 왕은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아합 왕을 의미합니다. 아합은 가장 악한 통치를 했던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시대에 보존해 가시는 역사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존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책임을 맡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그의 아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자기 아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백성들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허망하고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왕으로서의 자기의 신분과 직분을 다 어기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아람 나라의 침략을 드디어 받게 되었지만 21절 바로 윗절에 보면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아람 사람을 다 물리치고 심지어 아람의 왕 베나닷은
혼자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의 끝부분에 보면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 일 후에 오늘 22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삶을 허락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아합 왕은 누굴까요? 오늘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 다스리며 살아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삶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제나라의 한 가정의 딸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두 군데서 청혼이 들어왔는데 이 아버지가 먼저 그 사윗감을 보았습니다. 동쪽에 살고 있는 사윗감을 보았더니 그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외모, 얼굴이 너무나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쪽에 사는 청년을 또 보았는데 그 청년은 얼굴도 몸도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요즘 말로 하면 멋진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또한 너무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이제 딸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시집갈 때가 되어서 내가 청혼이 두 군데 들어왔는데 그 청년들을 내가 살펴보았다. 아무래도 동쪽에 사는 청년은 이러이러하고 서쪽에 사는 청년은 이러이러한데 내가 선택한 것이 좋겠다. 두 사람 다 한 날 같이 만날 것이니까 내가 보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슬쩍 알려주면 좋겠다. 동쪽 청년이 좋으면 오른쪽 소매를, 서쪽 청년이 좋을 것 같으면 왼쪽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리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약속날이 되어서 두 청년을 한자리에서 다 보게 되었어요. 한참 후에 딸이 오른쪽 소매를 슬쩍 걷어붙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구나, 동쪽 청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딸이 왼쪽 소매도 걷어 올립니다.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그 청년들이 다 간 다음 이 아버지가 딸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그 딸의 대답이 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동가식 서가숙. 동쪽 집에서는 밥을 먹고 잠자리는 서쪽 집에서 하겠습니다. 본래 이 고사성어의 의미는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지내는 것을 의미했지만 나중에는 의미가 변해서 자기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지조 없이 여기저기 빌붙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늘 이 상반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신분은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는 여기저기를 기웃거리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가지고는 나의 인생이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지자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에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삶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22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현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현재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은 가서 심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현재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가만히 넋놓고 살아가고 있는데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발로 밟고 있는 이 영토와 백성과 너의 허락된 시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난 10개월 동안 어떤 삶 가운데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중반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기 중반절에 보면 명령형으로 4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본래 이런 뜻이에요.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4마디가 다 가장 먼저 동사는 가라, 너는 가라, 그 말입니다. 왕은 가서 가라고 명령합니다. 어딜 향해 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 처해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해 아래 사는 동안에 지금 나에게 허락하고 있는 가장 적절한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가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제 밤까지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좀 더 돈이 많았다면, 내가 좀 더 형편이 좋았다면, 좀 더 멋진 남자, 멋진 여성을 만나 결혼했다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할 수 있다면, 가지가지의 이러한 아쉬움과 고통을 호소하며 그렇게 지난 밤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현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현재.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가라. 어디로 도망가라가 아니고 너에게 허락된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 현실 앞에 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어는 뭘까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심을 기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심을 길러라. 간 다음에는 힘이 있어야죠.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내게 힘은 어떻게 길러지고 그 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무릎 꿇음에서 그 힘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힘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힘이 입혀지고 마침내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향해 능히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2가지로 얘기해요. 언제 무릎 꿇어라? 시간을 정해놓고 동시에 항상.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영적 전투를 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다 입고 있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무장하고 그 다음에 또 등 뒤에가 비어 있어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과거 성경에는 무시로라고 그랬는데 이 무시로란 말은 유행가의 무시로가 아니고 같은 의미겠지만 언제든지 항상 시간을 초월해서 일정한 시간에도 기도하지만 내가 가서 맞닥뜨리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하라. 오늘도 우리 어떤 분이 예배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시는데 다리를 쫄룩쫄룩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마음 가운데 빨리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뼈에 이상은 없고 인대가 늘어나서 한 3번 정도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을 길러진다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무릎꿇음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얼마나 무릎을 꿇었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복잡하고 우리의 생각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불안했다가 또는 안심했다가 기뻐했다가 절망했다가 수없이 우리는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현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힘을 길러라. 곧 무릎을 꿇는 자가 힘을 기르게 됩니다. 3번째 동사는 무엇인가?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깨달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행할 일을 안다는 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는 너는 깨달으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힘겨운 싸움의 실체가 뭘까? 영의 눈을 떠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깨닫지 못하면 백전백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가지려면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도대체 이 실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영의 눈을 들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3번째 단계는 앞에 2단계를 거쳐야 올 수 있는 단계예요. 무조건적 긍정적으로 내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거, 가는 거죠. 나의 현실을 향해. 그리고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이 길러질 때 우리는 드디어 전에는 조금 전까지는 이 싸움의 실체를 몰랐는데 드디어 눈을 바로 떠서 이 싸움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힘을 길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4번째의 동사 명령형은 무엇일까? 준비하소서. 이 말은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살피라 그런 뜻이에요. 눈을 들어서 딱 살펴야 돼요. 이게 준비예요. 눈을 들어서 살필 때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일이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식인지, 이렇게 사람을 띄우고 저렇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영광받는 예식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식인지 눈을 들어서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야 헛된 싸움을 싸우지 않고 헛된 길로 가지 않고 패망하지 않으니까. 살피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싶으신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보고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아합 왕에게 와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이 말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고 지금 들어야 하는 이야기고 지금 꼭 들려줘야 할 이야기였어요. 가라, 힘을 길러라, 깨달으라. 그리고 너의 인생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그것을 살펴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미국의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죠. 바로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28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그 가운데 23개가 바로 금메달이었어요. 뉴욕의 맨하탄의 거리에 가면 이 펠프스가 광고에 등장하는데 그 옥외 광고물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얼굴을 하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을 입고 나와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그 유명 인사인 펠프스가 자신에게 있는 정신질환을 공개적으로 밝힌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나는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나는 불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자살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울증이 심할 때 방문을 걸어 닫은 채 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있고 며칠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고 싶지 않다. 이 자살 생각이 점점 심해지니까 그는 스스로 일어나서 결단했습니다. 정신병동에 찾아가서 입원했고 한없이 밑으로 침전하기만 했던 그의 삶에서 조금씩 상담과 심리치료를 통해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마음을 열어놓고 그 힘든 시간들을 다 견딜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사건 후에 그는 여러 강연과 인터뷰와 또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우울증을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유명한 운동선수, 자랑스러운 선수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는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현재를 고백한 것입니다. 2018년에 시카고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물론 낙인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자살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신질환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정신질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이야기를 입 밖에서 꺼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때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는 유명 인사였지만 자신의 처절한 현재에서 다시 시작한 사람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현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너희에게 준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 하반절 말씀. 미래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현재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미래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아람 왕 아합에게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분을 망각하고 왕으로서의 다스림도 갖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가라고, 미래에도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해가 바뀌면, 이 말은 해가 다시 돌아오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우기입니다.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아요. 전쟁할 수 없어요. 그러나 10월 지나고 11월, 12월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달이 되면 서서히 비가 그치고 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4월 이후에는 모두가 다 준비했다가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 이 말은 내년 봄이 되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올 것입니다. 1차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람 왕 베나닷이 도망갔다고 안심하고 안이하게 있을 것이 아니고, 미래에는 이런 날이 오길 것이기 때문에 왕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26절 내려와서 보십시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이 미래의 현실인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뜻입니까? 현재에 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삶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현재에서 시작하고 그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는 한, 우리는 마침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주저함과 어두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확신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이 2달 동안, 내일부터 미래입니다. 이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찬 예식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왕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과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현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에서 남은 날들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